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알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간구의 목적만 가지고 간구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들김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중.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 보면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정리를 잘 해놔요. 그렇죠? 우리는 워낙 공부를 못 해봐서 정리를 잘 해놓는 건데 그 다음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이해를 잘해요. 이해. 정리를 잘 해놔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물론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인식을 잘해야 돼요. 인식이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인식이 되어지면 뭐가 따라오냐면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와줘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깨달아지고 적용을 시켜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적용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적용이 안 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보면 아 그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구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 한글 노트를 딱 이렇게 해놨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지 않는 곳을 이렇게 떠들러 보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또 정리하면 이제 더 좋은 이렇게 은혜가 이제 이건데 어쨌든 조합들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합들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했던 것을 정리를 잘하는 차원에서 한번 상고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보다가 그 에스겔서와 연결시켜서 돌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그 신약으로 왔는데 다시 에스겔서도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가? 3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저번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리만 좀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그랬거든요. 물론 뭐 모습이 더러운 걸 쓰면 주로 이제 신앙생활 때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더러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마음이 더럽다. 이제 더러운 마음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을 들어가면 그 집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그렇게 침이 나와서 침이 더러우니까 귀신 들린 집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더럽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 더러운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특징이 이제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6절에 중반절에 보면 굳은 마음 그랬죠.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굳은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돌 같은. 이 돌 같은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날도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 안에서 돌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연결을 시켜 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 또 하나는 불순종.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우상 숭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건 결국 마귀가 주는 것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들 이런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정결한 마음. 이것은 여기서는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 그다음에 이제 새 마음 그랬잖아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뭐 조금 착실해졌다 그게 새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새 마음.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같이 가죠. 새 마음은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갖게 되면 겸손해요.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응답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라고 그랬어요. 고기. 고기라는 뜻이 있다니까. 고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이제 우리가 이따 마태복음에 보면 영혼의 고기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와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새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합들이 성령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막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나중에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졌더라고. 보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래서 보혈과 성령은 꼭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망과 저주가 오고 여기에서는 생명과 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생명과 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고기,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7장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조함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하고 육신의 생명이 있죠. 그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 생명은 두 가지요. 영적인 것,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잠시 있을 이 땅에서 있다가 육신을 벗는 그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인 것이죠. 제한적인 것.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이루려면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 양식, 밥을 먹어야죠. 떡이 있어야 돼요. 떡.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고 그랬어요. 고기도 먹어야 돼요. 고기. 면역력을 키우고 이게 몸을 건강, 힘이 나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이죠. 물. 물이라고 하면 이제 좀 막연하니까 성경에서 있는 대로 생수. 내 피와 살은 참 음료다 그랬어요. 물, 생수와 음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원들이 옷도 있어야 돼요. 옷. 그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좋은 것 그랬어요. 좋은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순서당.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전부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앞뒤가 뒤바꾸니까, 보세요. 나무가 튼튼하고 자라나면 줄기는 저절로 자라나잖아요. 근데 뿌리는 안 키우고 위에만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이 믿음을 키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면 나무가 이런 나무 없잖아요. 이런 나무 보셨어요? 줄기는 조그마한데 가지는 이렇게 커. 이런 나무는 없다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커지면 이게 저절로 비례해서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믿음은 이렇게 조그마한데 이렇게 가느다란데 막 복은 양 죄시 없어서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를 잘라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키우게 하시더라고 이걸. 그러니까 가느다란 여기에다가 복 주면요 물질 주신 만큼 오히려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상 나무 줄기가 굵어지면 가지도 저절로 굵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근데 여기가 커지려면 뿌리가 튼튼하면 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조함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영혼의 떡은 뭐냐 그랬어요. 영혼의 떡은 말씀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두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식, 말씀의 지식은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정보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정보. 물론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백전백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성질나니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래요?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해서 영이 열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왕이 그 침실에서 혼자 말한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저는 이거 체험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도 길어내고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다 그 분별력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분별이 되고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은 참 이런 면에도 은사가 있고 이런 면에도 자기는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은사 이제 물론 뭐 은사적인 거지만 성령께서 그런 분별을 주시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하면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목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떡은 말씀의 지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영혼의 그런 고기는 뭐냐? 영혼의 고기는 말씀의 지혜예요. 지혜. 이 말씀의 지혜는 조원님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의 능력만 주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 부귀영화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혜가 온다는 것은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적인.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104편에 보면. 그래서 조원들이 꼭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게 이게 와지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올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도 쓴물이 많잖아요. 근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니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들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쭉 읽으면 천 번째 드리고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하니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또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이번 새벽 기도 때는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 구하면 그것만 주시잖아요. 보너스로 다른 것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1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볼란 게 아니라 9절부터 봐야겠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거기 한번 밑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재판할 수 있는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랬고 천번제를 드리고 만약에 조합대 천번 이 당시에 천번제라면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드렸든지 어떻든지 한 번에 드렸든지 막 조합들이 이렇게 헌신해 놓고 어느 날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헌신했냐? 뭘 줄까? 막 100배를 주시옵소서. 막 우리는 그러기가 쉬울 거야. 막 내가 그 지금까지 막 어떻게 헌신했는데 막 100배를 주시옵소서.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 너는 안 돼. 근데 솔로몬 왕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 구한 것이.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의 마음에 꼭 들게끔 구하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구하면 성령은 절대 주의 마음에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기도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재미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도로 다시 선포해요. 그러면 딱 품어내면 또 들어오고, 찰카닥 하면 보내면 또 찰카닥 들어오고, 또 보내면 찰카닥 들어오고.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쉬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벌써 끝났대?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근데 육신적으로 하려가 5분이 한 3시간 간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가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가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걸 욕심으로 더 구하네. 불신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그래도 자주 나오잖아. 교회도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나와서 기도했다면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을 보세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으니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백성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걸 잘 지혜로 분별해서 재판하게 해주고 간단하게 그 하나 구했는데 조한들 죽을 때까지 구하는 그것도 솔로몬 왕은 안 구한 것도 받았는데 우리는 구하도 안 주시네.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들도 똑같이 장수, 부귀 이런 것만 위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재판을 잘하는 지혜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구한다고 해서 꼭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안 구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화님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걸 구하고 주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는 이제 두 여자가 막 네 아기다 내 아기다 막 했고 그럴 때 이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그 절반으로 나눠서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생모가 자기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딱 나눠지는데 28절 보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조람들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가면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 요셉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핵심적인 것만 조금 알고 가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느냐. 근데 마귀가 주야장창 그냥 이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순서가 틀리고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혼의 이제 생수, 영혼의 음료는 뭐냐?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 음료예요. 생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자, 자꾸 말씀은 반복적으로 찾아봐야 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이제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천국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아까 우리가 막 피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보셨어요? 막 피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시원함을 느끼면서 막 여러분들이 갈증 났을 때 물 한 컵 탁 마셔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가. 막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습니다. 그 신기해요. 근데 마귀 새끼는 피찬송 부르면 힘을 빼고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 예수님 피의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선지자는 막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자기를 죽여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귀가. 이게 참 음료예요. 그러면 조합들 이제 보세요. 실제 피만 막 마셨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 문제잖아. 피를 적용했는데. 피를 적용했으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언제나 동격이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이 말씀도 요한복음 7장 그 뒤로 가서 한번 봅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편적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수의 강을 성령을. 근데 참 말씀이라는 건 너무 정확하고 신기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보혈만 적용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 그 느낌이 있도록 체험이 있도록 알게 하도록 하신 분이 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생수다, 음료다. 성령의 역사도 생수다, 음료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님들 그래서 내 영혼이 자꾸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이 자꾸 살아나려면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의 건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해 줘요.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줍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면 보혈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과 촛대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규격이. 왜? 우리 마음 안에 죄와 상처와 쓴뿌리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처리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의 역사도 제한 없이 처리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려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막 생각의 강처럼 말씀이, 지혜가, 깨달음이 기쁘고 좋고 막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있잖아요. 옷. 그럼 우리 영혼의 옷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옷은. 영혼의 옷은 뭐냐. 나중에 이건 따로 좀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이 영혼의 옷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이 전부 옷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은 좋은 것. 이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7장 아까 11절에서는 좋은 것 그랬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골고루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저런데 공기 맑은 데서만 살아도요 확실히 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 보면 몸이 확실히 안 나잖아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왜? 공기가 깨끗하니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근데 서울은 워낙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피곤하다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 가보세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그거 못 느껴요? 못 느낀다면 병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병 들었다는 거예요. 몸이 벌써 탁탁 몸도 알아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너무 공기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자주 비가 오니까 뭐 여기처럼 미세먼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깨끗한 것 먹고 공기만 깨끗한 데서 살아도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서울로 왔을 때요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올 때 곤지암에 딱 들었으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서울이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 신기하게 이제 주일날 마치고 곤지암 넘어가면 꼭 숨통 터진 것처럼 그렇게 또 개운해요. 와, 서울의 공기가 얼마나 좋은가. 워낙 지금은 많이 마셔갖고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한 데나 가야 조금 느끼지. 지금 이제 곤지암 쪽도 많이 공기가 탁해졌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보면 여기도 육신에 이렇게 보면 건강하잖아요. 건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건강도 이제 복이고 또 여기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떡, 고기, 생수, 옷, 좋은 것,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우리가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다. 요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혼이 잘 되려면 분명히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도 와쳐야 돼요. 지혜의 말씀. 그러려면 이제 조합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마시고 그래야 성령께서 꼭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반대로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하고 반대로 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그럼 이제 마귀 역사가 있다면 마귀도 역사하는데 마귀도 육신에다가 역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함들이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할 것이 마귀는 우리 영혼은 사실 공격을 못 해요. 만약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영혼 살아날 자가 없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그래서 빨리 넓은 데로 이사 가서 칠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씨도 잘못 쓴 사람이 이렇게 옆보다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마귀도 육신에다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공격해요. 마귀도 영혼에다 공격 안 합니다. 마음에다 공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이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영혼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하거든. 영혼을 건들지를 못해.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건드려 버리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 말이죠. 그 대신 마음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데 자 이제 요걸 반대로 마귀는 이제 떡을 달라면 오늘 말씀해 보면 떡을 달라면 뭐를 줄 자가 있느냐?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돌. 그러니까 마귀는 돌을 줘요. 돌.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뱀.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원리가 이런 거구나. 원리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귀신은 이제 생수 음료를 준 거 아니라 조함들을 쓴물을 줘요. 쓴물. 못 마시도록. 쓴물. 성경에 쓴물 나오잖아요. 쓴물이 뭐요? 이제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보면 마귀는 더러운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갑니까? 세상에 막 산발이 같이 머리는 그렇게 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하나 필요도 없는 거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깔끔하면 육신적으로도 깔끔합니다. 요즘 보면 애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뭐 중독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애들이 정상으로 안 보여요. 무조건 우리가 막 못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잘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은 육신에게도 좋은 것, 영혼에게도 좋은 것. 그러면 마귀는 뭘 죽었어요? 나쁜 것을 줘요. 나쁜 것. 그러니까 보면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애들도 보면 잘 배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몇 년을 해도 안 늘어. 근데 게임은 한 달만 하면 막 수준급이 돼버려. 왜 그래요? 정신없어 막. 기도를 하면 10분도 못 해요. 근데 게임을 하면 새벽 2시까지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마음에다가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하느냐. 이 돌 같은 걸 주는데 우리 마음, 이 돌의 마음이 뭐냐? 이것을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배반의 지식이라고 그래서 배반의 지식.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잠시 받으나 저기 나오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시련을 당할 때는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배반의 지식.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배반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적어놓으세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배반의 지식보다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찌하든가 조함들 어느 계기에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뜨리게 합니다. 기도에 넘어뜨리게 하고 봉사에 넘어뜨리게 하고 헌신하는데 넘어뜨리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여튼 넘어지게 하거나 배반하게 합니다. 이게 돌 같은 마음에서는 배반의 지식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마귀가 넘어지게 해버린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뱀.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 배반의 지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지식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망의 지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단절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뱀은 뭐냐? 돌 같은 마음, 뭐 똑같이 마귀 역사죠. 이것은 살인의 지혜예요. 살인의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지혜입니다. 저주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참,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선악과를 본 거예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세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니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가면 세상 것이 잘 되면 그게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아요.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옛날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적용이에요. 인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아주 보암직해 그럴싸하니까 막 투자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환경적인 것, 사실적인 걸 의미하는데 육적을 말해요. 육적인 것,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다 이 말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예수입니다. 지혜롭다 선악. 그러니까 그게 살인의 지혜, 저주밖에. 결국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조함들 마음을 통해서 뭘 죽이려고 그래요? 영혼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거부할 의사도 있고 받아들일 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가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영혼을 죽이도록 우리 마음에서 영혼이 못 자라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은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3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요단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애국과 같고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13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인자다. 전부 좀 이렇게 다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쓴물은 뭔가? 쓴물. 마귀가 주는 것은 이렇게 쓴물인데 이 쓴물이 뭔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쓴물은 아까 우리가 이 영혼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이 우리가 자꾸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상처 쓴뿌리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영혼에서는 보혈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병들었던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자꾸 살아나게 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자꾸 물 마시듯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한다 이 말. 사망.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이제 마귀는 예수님 피를 못 만들어내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슷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고 막 이렇게 긁어서 피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조함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뭐냐? 이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게 육신의 육신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참 문제거든요. 조함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온유 이런 것으로 옷 입도록 하지 않고 욕심으로 옷 입게 한다. 욕심으로. 아까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겸손, 온유 이런 것이 영혼의 옷인데 마귀는 육신의 욕심을 자꾸 갖게 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쁜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쁜 것은 못된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은 좋은 것, 마귀는 못된 것, 나쁜 것. 자,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19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좋은 것,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마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못된 나무, 못된 것.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8절 50절. 47절부터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에다 담고? 그릇에다 담고. 나쁜 것,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것. 근데 여러분 고기가 못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못된 것이 있어도 고기는 못된 것 없어요. 못된 것.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네. 그 48절에서 50절도요. 딱 정리를 해보면 이걸 이제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좋은 것이 나오죠. 좋은 것. 좋은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못된 것이 나와요. 못된 것. 그러면 보세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갈라내요 그랬죠. 자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고. 자 못된 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야. 이건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요? 예? 요대로 적용을 해보라니까. 근데 가르쳐줘도 적용이 안 돼. 나중에 천국 보고 가라고 그래도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이게 알곡이요. 이게 쭉정이고 예수는 믿어. 이게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입니다. 여기가 등불에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근데 의인 중에 의인,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들고 기름도 더 준비했어요. 예수 믿어 구원도 받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합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의인 중에 의인은 그러면 의인들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의인 중에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 거기 봐.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릇에 담는 것은 뭐냐? 이거 우리가 구속사죠.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천년 왕국.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버린데 어디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졌거든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 중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연단. 그래서 연장이 안 좋으면 옛날에 풀무에다 집어넣고 다시 두들겨서 만들어내잖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요. 불 가운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공력이 불타지 않으려면 영원한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한 건 공력이 불타버려요.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주일날 새벽 기도는 있어야 내려놓고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거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오늘 마태복음 이렇게 13장 48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도표로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이게. 풀무불이 지금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연단을 의미하거든요. 연단.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교회에서는 가라지, 알곡, 쭉쟁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근데 쭉쟁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이 주인 되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온 사람은 여기요.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알곡이 되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여기 신앙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돼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은 가라지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왔다 갔다 체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니 조금도 여기에 해당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는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에 만나, 고기, 생수, 옷 입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함으로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벌거벗지 않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 날마다 영혼이 잘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